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드립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의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또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가끔은 이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또 경험하고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많은 약속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약속들이 깨지면 혼란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또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뭐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약속들 안에 이제 삶을 살게 됐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가정에서 부부도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그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고 세상도 많은 약속들 안에서 그것들이 지켜질 때에 평안과 안전,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뭐 강제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사실은 많은 약속들에 의해서 또 움직여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왜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기도하러 나왔죠. 왜 기도하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내 삶을 아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리고 나는 성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 안에서 또 우리가 또 이 시간을 또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라기는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도 하고 그리고 성전도 짓고 다시 재건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도 다시 지내면서 부족하지만 뭐 다윗 시대 같은 화려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다시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던 중에 그들에게 찾아온 깊은 영적인 침체와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를 짓는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실제로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삶이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 버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그 질병 같은 영적인 문제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져 버린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도 그 약속이 깨어지면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깨어지면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장에는 저희가 한 부분만 읽었는데 앞에는 제사장들의 심각한 범죄, 그리고 뒤에는 유다 백성들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이죠. 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회복시켜주는 제사장들이 무너졌으니 그 백성들의 모습은 뭐 쉽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10절 이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뭘 듣지 않았을까요? 뭘 마음에 두지 않았을까? 듣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이 되는데 위에 있는 명령 뭐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니죠, 2절에서는 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분명한데요, 4절 말씀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제사장들의 조상이죠. 그 레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에 처음으로 맺었던 언약들, 그 언약들이 그 안에 항상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5절부터 9절까지 다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끝부분에 가서 보셔도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 레위 언약은 하나님과 레위가 맺었던 처음의 언약이죠. 다 깨뜨려버린, 그 말씀 안에서 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어졌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와 또 이 세상 속에서도 결국은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정한 질서는 그리고 평안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우리가 생명의 언약이라는 말씀은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뒤에 나오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인데 그 평안이 말씀 밖에서, 말씀이 깨어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복음을 향한 열정이나 뜨거운 어떤 생명력, 이것이 사라져간다. 아니면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지고 내 삶의 주변에도 질서가 없어지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 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혼란스러운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통치의 섭리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이죠. 세상이 그냥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자연의 섭리처럼 보이지만 그 섭리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가 무너지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든 교회든 성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생명도 평강도 사라진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제사장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다시 또 4절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너희 안에 항상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평강의 말씀이 항상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도 그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약이 깨졌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구절은 형제와의 관계가 깨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 백성들의 타락하는 모습들이 계속 기록이 되는데 그 안에서 핵심도 끝부분에 가니까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다 깨트려 버린 것이죠. 뭐 그 조상들의 언약은 다른 것입니까? 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입니다. 다 무시하고 다 깨트려 버리고 결국에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7절 말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가서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려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첫 번째로 보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여기서 괴롭힌다는 말은 너무 뭐랄까요, 인간의 힘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죠.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그의 기쁨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니까 약한 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금방 심판을 받을 줄 알았더니 악이 성행을 하고, 약한 자들이 형통하고 더 부하게 살고, 그것을 보니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아하시네, 또 착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수식어를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의롭지도 않으시네.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엉망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악인들이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내가 언제 괴롭게 했습니까? 야, 악이 행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시네. 그 정의 하나님은 다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돌아올 그 기회나 또 그 모습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4절 말씀으로 가보면 나의 언약이 항상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생명과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주일에도 들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평강이나 생명이 없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만 흘러가 버리고, 듣지만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에, 다시 말하면 삶으로 이어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내려놓지 말고 꼭 붙잡고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우리 안에 평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멸류관 교회 안에도 머물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평강으로, 그 생명으로 이 어수선한 세상도 말씀의 능력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든 또 백성들이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생명의 말씀, 평강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항상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 뜨거운 생명력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지고 세상의 그 혼란과 어수선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말씀 앞에 서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평강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잘 계획으로 세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혼란 중에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평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줄타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